여러분, 추상화의 거장이라고 하는 피카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가 젊은 시절 회화 수업을 받을 때 모사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모사라는 것이 어떤 그림을 똑같이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거장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자기의 방식대로 재해석해서 그리는 것을 모사라고 합니다. 많은 화가들은 활동 초창기에는 의뢰, 이 모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술은 모방으로부터 시작한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꼭 이 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계통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가수를 따라하는 모창 가수들이 있습니다. 직업으로 모창을 하는데요.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훈아의 모창 가수의 이름은 너훈아였습니다. 네. 남진의 모창 가수 이름은 남진이입니다. 남진이까지 붙입니다. 그리고 현철의 모창 가수 이름은 현찰입니다. 실제로 활동하는 가수 이름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이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신학교 과목 중에서 한국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하고 배우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거냐면, 어떤 교회는 그 교회 부목사님 출신들은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을 물론 배우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의 스타일만 똑같은 게 아니라 억양까지도, 말투까지도 동일하게 카피하는 목사님들이 제법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사랑하면 닮아가는 것, 비슷해지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데, 예배소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설을 교회론의 보물창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 예배소설을 통하여서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이며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4장을 아주 오래전에 봤지만, 이 4장에서는 성도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제적인 권면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집니다. 오늘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그러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1절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어쩌면 어떤 분들은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이 헬라어가 어떤 거냐면 미메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특성을 모방하여 흉내내는 사람, 이게 미메테스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닮으라라는 이 권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도록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특별히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닮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모방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을 모방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자,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하라라는 헬라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자,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서 신에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로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2장 2절인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페리파테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삶의 방식이고 걸어가는 방식인데, 하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이 있는데, 두 번째 로마서 14장 15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기에도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삶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육신을 쫓아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의 방식이고요. 또 한 가지 페리파테오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 모습이 뭐냐면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사랑을 향하여 걸어가라, 사랑으로 걸어가라, 사랑으로 생활 방식을 삼아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아내가 조금 힘들었는지 입술이 좀 이렇게 부르텄어요. 저한테 계속 입술이 계속 부르텄는데,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그런 저희 아내를 보고 한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하나님께 다 맡기라니까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해요. 이게 잘못 글자로 읽으면 마치 이게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주 웃으면서 친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게요, 다 맡긴다고 해놓고 또 가져왔나 봐 하면서 둘이서 하하하 까까까까 웃었답니다. 아마도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와 관심을 가져준 그 집사님의 말 한마디에 아마도 제 아내가 위로가 됐는지, 그 다음부터요, 그 주에, 지난주죠, 몇몇 사모님들을 만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들이 제 아내를 보면 사모님 입술이 이러면 그때부터 이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있잖아요, 사모님, 제가 교회 갔는데 저희 집사님이 저를 보고 사모님 하나님께 다 맡기라니까 이렇게 하면서 웃었어요. 둘이 막 붙잡고 웃었다, 막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제가 그 말을 안 해줘서 저를 들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을 계속했습니다. 계속. 아마도 지난주에 저희 아내 하두는 하나님께 다 맡기라니까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이고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아마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동료 신자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자매를 보고 형제를 보고 또 그들에게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거스르게 할 때마다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거스려요. 그의 행동과 말투가 거스려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상대방의 나쁜 행위를 덮으란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무례함을 덮으라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으로 대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나쁜 행위가 맞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으로 행하면 이제는 변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삶의 방식들이, 행하는 방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를 희생한 사랑이에요. 자, 2절 볼까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로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을 닮으라라고 해놓고 이전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것으로 바꿔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닮은 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은 뭐냐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신을 버리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에는 자신을 버리사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에요. 그 사랑, 그런 사랑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게 중요해요. 이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이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서 중요한 게 향기로운이에요. 향기로운. 자, 향기롭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서 제물이 불탈 때 향기로운 냄새가 이렇게 올라가요. 제물이 불에 타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흠향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광인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바울이 이 사실을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18절에서도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이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는데 몇 번이고 노력해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나 보다 라고 쉽게 포기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버리사의 사랑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제가 아내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내가 머리를 잘랐는데 정말 마음을 먹고 머리를 잘랐어요. 미용실을 찾아 어렵게 찾아서 갔는데 처음 간 미용실인데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대요. 머리를 짧지 않게 잘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은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랐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머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풀지를 않는 거예요. 수요일에 잘랐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밤이 됐는데도 머리를 묶고 있어요. 아니 머리를 풀어. 집인데 어때? 라고 하는데 속상해서 머리를 묶겠대요. 그래서 머리를 계속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사랑을 행하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은 아내한테 이렇게 잘못 카톡을 보내면 엄한 거 보내면 혼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보,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는 점점점 아야 어여 우유.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럼 내가 당신과 마시고 싶은 우유는 점점점 밑으로 엔터 I love you. 한국말로 썼습니다. I love you. 이렇게. 사실 이런 건 이제 안 통하거든요. 괜히 잘못 보내면요. 쓸데없는 거 보냈다고 혼납니다. 설교 준비 안 하고 지금 뭐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보낼까 말까 몇 번 고민하다가 그냥 한번 보내봤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흐흐흐 웃겼다. Me too 우유. Me too you. 이거예요. 이게 안 통할 줄 알았어요. 저희 딸이 우연찮게 어제 제 설교를 검열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걸 보더니 진짜 보냈냐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보여달래요. 보여줬더니 막 느끼해, 디스커스팅 막 이러면서 아파 막 이러면서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여러 번 아내가 속상해할 때 위로한다고 보냈는데 몇 번 쿠사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내가 속상해도 뭐 시간 지나면 풀리겠지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한번 해봤습니다. 또다시.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됐어요.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이야. 하나님도 이거 이해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기 쉬운 게 우리의 의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세요.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냄새가 올라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의 냄새가. 그리고 하나님이 동물을 태워 올라가는 그 번제처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세요.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을 자기가 한정을 짓기 쉬워요. 여기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안 돼. 라고
한정 지어요, 자기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나 혹은 그 사람의 행위를 생각하면 사랑하기 어렵고 오히려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그 말투와 그 표정과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5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좋은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데 왜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는 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칭찬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그 행위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칭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시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도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 모두가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 착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라고.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같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서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씨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가 쉬워요. 케네스 베일러가 쓴 책이 있는데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시 헬라어로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 그리고 친구 가족 간의 사랑인 필레오 이 두 개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묘사하고자 했던 사랑과는 이 두 단어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단어를 찾았어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무엇이냐? 바로 아가페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고전 헬라어에서 드물게 나타나요. 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 중에 사랑이 있죠. 그 사랑도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자, 이 말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봐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언제 우리가 참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사랑을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 때, 그래서 사랑 때문에 종 노릇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알고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되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 알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카고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유명한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명한 변호사에게는 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법률 사무실에 갈 때마다 술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걸 지나가다가 그곳에 들려서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이걸 매일 반복했습니다. 이 미국 목사님은 모닝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모닝술이래요. 지금 어감이 이상했는데 아침부터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이 조금씩 내리던 어느 날 그가 이제 눈 위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려서 뒤를 쳐다봤더니 6살 된 아들이 엄마 몰래 나와서 아빠가 찍어놓은 발자국을 자기도 똑같이 찍는다고 그 작은 발로 아빠 발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걷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술집 앞에서 서 있는데 거기까지 온 발자국인데 그 발자국을 따라 6살 난 아이가 따라온다고 생각하니까 죄책감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서 집에다 데려주고 엄마 품에 안겨주고 아래층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다시는 제 발걸음이 제 아들을 술집으로 인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발걸음이 하나님 당신께 인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매일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라옵기는 그 발자국을 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술집을 향한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발자국이어서 그 발자국을 똑같이 따라 맞추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고 그게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